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백 기도하고 나면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에서 사건을 본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위에서 통시적으로 현상을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마들은 모르잖아요. 수평적으로 보잖아요. 아, 초등학교 갔네, 중학교 갔네, 대학 졸업했네, 취업하겠네, 결혼했네, 아기를 낳네, 은퇴하네, 죽네, 이런 시간적 흐름 속에서 보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요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하나로 탁 보이는 겁니다. 이 렌즈가 다른 거죠. 그러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큰 틀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뭐냐, 종말론과는 뭐냐, 역사의 끝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땅의 것을 보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대화할 때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침묵하고 듣고 기도하는 거죠. 계속 논쟁하는 것은 계속 땅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오늘도 훨훨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집에 와서 진상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고, 베냐민은 5배의 음식을 먹고 축복을 받고, 음식을 먹을 때도 요셉이 놀랍게도 형들의 나이 순으로 자리 배석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나이를 다, 우리의 이 차서를 다 알지? 할 정도로 다 마저 제일 큰 형님은 상석에, 둘째는 여기에, 저기에 다 앉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다 베풀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창세기 지금 우리는 44장에 넘어왔습니다. 참고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곧 창세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 위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그러니까 꽉꽉 채우라는 겁니다. 바퀴가 터지면 안 되니까 터지지 않을 만큼 꽉꽉 채우라. 양식을 각자의 자루 위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신다 이랬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요것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말씀 가운데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게 산다. 재주가 많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가벼워지는데, 우리나라의 올레길을 이제 만든 사람이 독일이나 유럽을 다니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와서 보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정의를 어떻게 했냐? crazy 미친 나라다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면 산티아고로 가라 하는 말이 있죠. 그 여정이 걸으면서 모든 분노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걷는다는 말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운반할 수 있을 만큼만 채우는 겁니다.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베냐민의 자루입니다.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올 때 가져온 2배의 돈을 가져왔잖아요. 처음에 곡식 살 때 돈도 넣어준 거 그거 하고 이번에 돈도 넣고 곡식도 넣고 얼마나 짐이 많겠습니까? 죽어나는 게 누굴까요? 나귀입니다. 나귀. 죽어나는 게 나귀예요. 얼마나 싫었는지 요셉의 마음이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오늘 이제 핵심 메시지가 이건데요. 아침이 밝을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동트오는 해 그러면 뭔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천사를 붙들고 있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위굴이 되어가지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베들을 향하는데 해가 밝았더라. 몸은 아프지만 서광이 비치는 거죠. 근데 아침은 통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정직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의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이 아침에 형들이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요셉의 집을 빠져나올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이야 이제 살았다. 야 네가 그 밥 먹을 때 돼지갈비 먹을 때 소갈비 먹을 때 들어가더냐. 아이고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 혹시 노예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막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몰랐습니다 할 정도로 막 제잘거리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간다 하고 요셉을 두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도 챙겼겠다. 가자. 이제는 됐다. 내가 담보를 하겠다는 유다도 살고 내 자식놈들 베냐민 안 데려오면 죽이겠다고 했더니 로벤도 살고 이제 다 사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저놈들 잡아오느라 한 거예요. 요셉의 의도는 뭘죠?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 내려오는 겁니다. 요셉의 의도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누구의 생존만 봐야 됩니까? 아버지의 생존.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여전히 베냐민에 대한 위협이 있으니까 베냐민을 남겨두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12명의 형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이 요셉의 계획입니다. 이 아침은 요셉의 계획과 요셉의 형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은 아침을 기다린 겁니다. 아침이 밝을 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추격해서 언잔에 시험을 하고 돌아오게 할 건데 이들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낭만과 실망과 좌절에 늪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 5,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남자들만 제자들 보고 너가 뭘 좀 줘라 이랬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 우리가
돈도 하나 없이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다 아시면서 뭐 우리 보고 이 5천 명을 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중에 여성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뺐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약 2만 명 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먹이란 말이냐. 200데나리온. 그 당시 말로 하면 한 10개월치 월급을 가지고도 다 못 살 건데 설령 돈이 있다 한들 동시에 빵을 살 수 있는 데가 어딨냐. 여러분 빵을 갖다가 갑자기 1,000개 동일한 빵을 소금빵을 1,000개 사오라 그러면 울산 시내에서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1,000개 못 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에는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great plan이 있는 겁니다.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수근수근합니다. 말이 되냐? 우리가 숨기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냐? 있으면 빵집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계속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회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영생을 얻고 너희는 지금 한시적인 이 떡을 먹고 굶주리면 또 떠나가겠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영원히 생명의 떡을 부녀받으면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은 형들에게는 그냥 평사적인 고향에 돌아가서 떡도 해먹고 이 재물 가지고 집도 사고 아이고 아버지 잘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막 편안히 천국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도란도란 정도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생각한 겁니다. 이 꿈의 이유가 뭐냐. 내가 형님들보다 그냥 군림해가지고 절이나 받고 그런 꿈이 아니라 이렇게 형들을 다 모아서 기근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앞으로 장차 우리 이 세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뭐 좀 좋아졌다고 웃었다가 또 슬프다고 막 울었다가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계속 그러면 평생 동안 무슨 갱년기를 겪는 것처럼 신앙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신앙이 자라냐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고 이 섭리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탁 붙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다 묵상하고 하루를 성숙하게 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